네, 안녕하세요. 리히트 책방의 리히트입니다. 오늘은 부조리한 창조 두 번째, 키릴로프입니다. 알베르 까미는 도스토옙스키의 모든 주인공은 인생의 의미에 대해 자문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에서 그의 주인공들은 근대적이라고 말하죠. 알베르 까미는 근대적 감수성과 고전적 감수성을 구분합니다. 고전적 감수성이 도덕적 문제를 바탕으로 한다면 근대적 감수성은 형이상학적 문제를 바탕으로 하죠. 고전적 인간은 인생의 의미와 너무나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근대적 인간은 인생의 의미와 멀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알베르 까미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서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 자체가 극단적 해결책을 개입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렬한 밀도로 제기되어 있다고 말하죠. 그에 따르면 인간의 존재는 허망한 것이든가 아니면 영원한 것이든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만약 이러한 이론적 고찰만으로 끝났다면 도스토옙스키는 철학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 같은 정신의 유의가 인간의 삶에 가져올 수 있는 귀결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이와 같은 귀결 중에서 그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은 최후의 것, 즉 그 자신이 작가의 일기에서 논리적 자살이라고 일컬은 귀결입니다. 그러나 알베르 까미는 아직 이 일기에서는 약간의 유머가 섞여 있다고 말하죠. 자살자는 삐졌고 자연에 복수하기 위해 자살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악령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며 마찬가지로 논리적 자살의 지지자인 키릴로프에 이르면 똑같은 주제가 가장 놀라운 차원으로 확대되어 구체적 표현을 얻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하죠. 말하자면 작가의 일기에서는 자살이 하나의 복수 또는 삐짐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키릴로프에 이르러서는 자살의 문제가 반항과 자유의 문제로 확대되죠. 그는 하나의 생각, 하나의 사상을 위해 죽음을 준비합니다. 까미는 이것을 고차원적 자살이라고 말하죠. 키릴로프는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죠. 이러한 두 사상의 충돌로 그는 자살을 준비합니다. 신은 필수 불가결한 거야.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에 존재해야만 하지. 그래, 멋지군요. 그러나 난 신이라는 것이 있지도 않으며 있을 수도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그쪽이 더 그럴듯하군요. 정말로 내 놈은 이런 두 사상을 가진 인간이라면 계속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모르겠어? 마침내 키릴로프는 반항과 자유가 한데 섞인 감정으로 그의 행동을 준비합니다. 난 불복종과 나의 새롭고 끔찍한 자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살한다. 알베르 까미는 이 책 초반에서 자살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키릴로프는 자살한다는 점에서 알베르 까미 철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반항하는 자는 맞기 때문에 부조리한 인간이죠. 알베르 까미는 이러한 모순을 키릴로프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말합니다. 키릴로프, 난 절대로 당신이 무엇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아는 건 그저 신념 때문에, 확고한 신념 때문이라는 것 뿐이에요. 내 기억으로 여기엔 뭔가 신에 대한 문제가. 그러고 보니 당신이 내게 한번 설명해줬는데, 아니 두 번씩이나 말이죠. 당신이 자살을 한다면 당신은 신이 될 것이다. 아마 그랬죠? 그래, 난 신이 될 거야. 키릴로프가 자살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신이 된다는 것을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키릴로프가 광인일 것이고 그가 광인이 아니라면 도스토옙스키가 광인이겠죠. 그러나 그가 신이 될 것이라고 말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신성의 자질은 자해지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주요한 지점에서 불복종과 나의 새롭고 섬뜩한 자유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왜냐하면 자유는 매우 섬뜩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신이 있다면 우리의 의지는 모조리 그에게 매여 있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키릴로프는 자신의 자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살하는 거죠. 신이 된다는 것, 그것은 오직 이 세상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 그 어떤 불멸의 존재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고통에 찬 독립으로부터 있을 수 있는 모든 기결을 끌어낸다는 의미다. 그러나 아무리 신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살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키릴로프는 신이 없다는 것보다 더 높은 관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형이상학적 범죄가 인간의 완성에 충분하다면 무엇 때문에 거기에 자살을 추구할 이유가 있을까요? 키릴로프는 만약 이런 모든 것을 깨달았다면 더 이상 자살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을 깨달은, 즉 최초가 된 그 한 사람만은 꼭 제 손으로 자살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지금까지 무신론자가 신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에 자살을 할 수 없었냔 말이야. 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신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건 터무니없는 일이야. 꼭 제 손으로 자살을 하지 않고는 다른 수가 없거든. 만약 그것을 인정한다면 넌 황제이고 이제 더 이상 제 손으로 자살을 하지 않아도 돼. 가장 주된 영광 속에서 살아갈 테니까. 그러나 최초가 된 그 한 사람만은 꼭 제 손으로 자살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누가 시작할 것이며 누가 증명을 할 것인가? 바로 내가
내가 시작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꼭 내 손으로 자살할 거다. 그러나 알베르 까미는 키릴로프의 이러한 신호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프로메테우스의 시대와 같이 그들은 자신들의 내부에 온갖 맹목적인 희망을 배양하고 또 그들은 누군가가 길을 인도해 주기를 바라죠. 또 그들은 설교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키릴로프는 권총의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었죠. 알베르 까미는 이를 인류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키릴로프는 이렇게 말하죠. 다들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알게 될 거야. 누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엔 나와 당신밖에 없어요. 리프친이라도 알아야 한다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만 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을 신비스러운 것이란 절대로 없다. 바로 이게 그가 말한 거야. 키릴로프는 반항과 자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는 그가 말했던 황제들, 즉 주된 영광 속에 살아가는 자들로 이 세상은 득실거릴 겁니다. 자의지를 천명하는 이들, 그 어느 의지에도 복종하지 않는 이들. 키릴로프의 권총 한 발은 궁극적 혁명의 신호가 될 것이다. 이렇듯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절망이 아니라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모험을 피로 끝장내기 전에 키릴로프는 인류의 고통만큼 역사적으로 오래된 한마디를 남긴다. 모든 것이 잘됐다. 알베르 까미는 이 키릴로프가 해방시켜 놓은 황제들은 악령에 등장하는 스타브로긴과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에 나오는 이반 까라마조프라고 말합니다. 이 둘은 실생활에서 부조리의 진리를 실천한다고 말하죠. 스타브로긴은 아이로니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주위의 인물들로부터 증오를 사는 인물이죠.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증오할 수 없었다. 이렇듯 알베르 까미는 스타브로긴이 무관심의 황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반은 정신적 왕권의 포기를 거부함으로써 황제라고 말하죠. 그는 어린아이를 위해서라면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논리적 비결 때문에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주장했고 결국 이반은 우연찮게 스메르자코프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죽일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게 되죠. 그는 이성을 통해 결론 내려진 것을 수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을 죽인 자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니체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광기 속에서 끝장을 보게 되죠. 어제 스메르자코프한테서 그 살인자한테서 받았습니다. 저는 그자가 목을 매기 전에 그자 집에 갔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것도 그놈입니다. 형이 아닙니다. 그놈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놈을 사주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이반은 사무관의 얼굴을 지그시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소리친 뒤 사무관의 두 어깨를 움켜잡고 바닥에 힘껏 밀어버렸다. 곧 수의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그를 제압했다. 그는 무서운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법정에서 끌려나가는 동안에도 계속 고함을 지르며 부질없는 소리를 외치고 있었다. 부조리한 정신은 이러한 비극적 종말 앞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는가? 알베르 까미는 이렇게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에서는 부조리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소설들은 죽음이라는 궁극에 이르는 논리, 열광, 무시무시한 자유, 인간적으로 변한 황제들의 영광을 내세우죠. 알베르 까미는 이렇게 일반적인 생각들과 동떨어진 이렇게 불과 얼음으로 된 이 존재들이 우리에게 친근하게 느껴지도록 만든 창조의 세계가 경이롭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 어느 누구도 도스토예프스키처럼 부조리의 세계에 그토록 친근하고 그토록 고통스러운 마력을 부여한 적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도스토예프스키는 어떠한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알베르 까미는 다음에 두 가지 인용문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인간 존재에게 영생에 대한 믿음이 그토록 필요한 것은 영생 없이는 자살하지 않을 수 없으리만큼 그 같은 믿음이 인류의 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인간 영혼의 불멸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다. 카라마조프 씨, 콜야가 소리쳤다. 우린 모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고 또 서로 만날 수 있다고, 알료샤도 만날 수 있다고 종교에서는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정말일까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여 반드시 서로 다시 만나 유쾌하고 즐겁게 옛날 일을 얘기하게 될 거야. 여기에서 알베르 까미는 키릴로프의 피스톨은 러시아 어느 곳에서 불을 뿜었지만 세상은 계속 맹목적인 희망의 바퀴를 굴렸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스토예프스키는 부조리한 소설가가 아니라 실존적 소설가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수행한 비약은 감동적이고 그 비약을 고무하는 예술에 그 위대성을 부여한다고 말합니다. 알베르 까미는 도스토예프스키가 행한 동의는 온갖 회의로 반죽된 불확실하고 열렬한 감동적 동의라고 말하죠. 도스토예프스키는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고 말합니다. 이 작품의 전편에 걸쳐 추구할 주된 문제는 바로 내가 일생을 통해 의식 또는 무의식 중에 고민해온 문제, 즉 신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다. 그러나 알베르 까미는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이 알료샤의 부활 고백으로 끝이 나지만 한 권의 소설이 전생에 걸친 고통을 즐거운 확신으로 변화시키기에, 즉 신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 고민이 이 책 한 권으로 즐거운 확신으로 변화했다는 건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보리스 드 실레제르에 의하면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반과 한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중에서 긍정적인 몇 개의 장을 쓰는 데는 석 달에 걸친 노력을 바쳐야 했던 데 비해 그가 독신이라고 부르는 대목은 불과 석 주 동안에 그것도 열광 속에서 써내려갔다는 것이다. 평생 의심에 시달렸던 도스토예프스키는 소설 마지막에 그와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알베르 까미는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의 부조리한 작품이 아니라 부조리의 문제를 제기하는 한 작품이라고 말하죠. 알베르 까미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대답은 굴종, 스타브로긴에 의하면 치욕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도스토예프스키의 대답과는 반대로 진정한 부조리의 작품은 대답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바로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알베르 까미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부조리에 어긋나는 건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내세에 대한 예고라고 말하죠. 그러나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에서 제시된 대답은 악령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바로 키릴로프를 통해 드러난 부조리의 사상이죠. 도스토예프스키가 키릴로프에게 던진 저 뜻밖의 대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초반에 알베르 까미는 존재는 허망한 것이든가 아니면 영원한 것이든가 둘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죠. 여기에서 아니면이라는 형용사를 그리고 라는 접속 부사로 대체합니다. 존재는 허망한 것이고 그 허망함은 영원하다고 말한 거죠. 존재는 허망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다.